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얘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2장에는 하나님께 아뢰어서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얘기를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가고 그 헤브론으로 갈 때 2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데리고 다 같이 올라갑니다.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다윗을 왕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유다 지파였다.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8절에 나와 있지만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암으로 건너가 거기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다른 부족과 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게 이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윗에 대하여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조명해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를 두고 성경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두거나 여러 성경의 다른 위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자격도 없고 정말 실력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까지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죠. 자격이 없는 사람 불렀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르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 그러면 다윗의 인간적으로 훌륭한 부분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윗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거는 성경이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도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로 사울에게 계속해서 좋게 얘기하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 사울의 시신을 해하였다고 자기가 죽였다고 한 아말렉의 소년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의 아들 그 아들까지도 자기가 받아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항상 있게 만들 정도로 그는 사울에게나 그 다음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당장 내가 죽이겠다고 하지만 나발도 죽이진 않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이렇게 사울은 자기하고 적이 됐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가 혼자 되었을 때 오늘 있는 것처럼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을 정도로 골리앗 사건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에서는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권력 기반을 다 다지고 나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다윗이 첫 번째로 지은 시가 그 시편 51편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면서 이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목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이 진 시인데 밧세바에 대한 사건에 대한 회개가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까. 밧세바 사건 이전부터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를 새로 지어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회개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자기는 죄밖에 저지를 것이 없구나. 생각도 제약되고 행동도 제약되고 그래서 소망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망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지 않고 시편 51편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고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다 블레셋과 패하는 것을 보고 내 책임이다. 그래서 자살해버린 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과의 차이점은 위기가 닥쳐보면 신앙인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고 달려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에게서 희망을 찾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졌을 때 사울처럼 죽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윗을 논할 때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다 알다시피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이제 가면은 배우겠지만 밧세바 사건이 뒤에 따르는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저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밧세바 사건부터 거슬러 올라가 골리앗 사건을 해석을 하면 좀 더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것을 선언하고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 고백대로만 사라지지 않더라. 다윗과 우리가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성품적으로 같다 이거예요. 그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듯이 다윗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 철저하게 하죠. 믿겠다고 하는 결단도 합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떠나서 친구를 만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고백대로 사라지지 않더라. 이게 바로 인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 듣고 아멘 그대로 100%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다윗도 자존심도 내세울 땐 내세우는 사람이고 혈기도 부리면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그 아비가일 나발의 여자죠. 부인인데 사무엘상 25장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34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네가 나를 막아주어서 내가 괜히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었다.
그 나발의 현명함을 보고 자기의 없는 현명함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완전하지 않다. 그도 때로는 혈기를 부릴 줄 알고 자존심 상하는 걸 못 참아가지고 우악 일어나는 게 저나 뭐 별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글쎄 뭐 이렇게 말하면 뭐 그래도 다윗하고 목사님이 스스로 비교하는 건 그렇지 않냐 뭐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은혜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당 다윗하고도 똑같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만히 있는데 다른 제자들 아무 소리 못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 하시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한 것대로 그대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으면서 굳세게 나아가질 못하고 넘어지잖아요. 실수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 신앙 고백 정답입니다. 100%. 정말 훌륭한 말. 근데 인생을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뭐예요? 용서하심과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시편 51편에 눈물로써 하나님 밧세바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제 인생 전체를 봐서 엄마 뱃속에서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지어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이제 배워나가는데 사무엘서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도 이렇게 훌륭히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훌륭히 살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나 이렇게 뭐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서지 않고 내 신앙의 소원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내 마음과 인생에서 우러나오게 될 때 그게 이제 거듭났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히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지도 못하고 그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이 훌륭하여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드렸다. 물론 뭐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유효함이 영원하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그 효과가 그의 평생을 쫓아다니더라. 이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수하고 근데 바로에게 나올 때는 선물까지 받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인 것이. 여러 가지 못난 짓, 남자들 그렇지 않아요. 부인을 생명 바쳐 지키지. 근데 아브라함 그것도 못한, 찌질하다 그러면 제가 천국 가서 혼날 것 같고, 루저 같다 그러면은 제가 아브라함 모독죄로 법정에 서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까 그 자신감이라 그랬는데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 소원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달려나갔더니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만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드디어 적극적이고 자신감으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진정한 영적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간직하신 다음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쓰여진 내용을 보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편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변호하여 주겠다.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로움을 믿고 이제 세상에 자신감 있게 나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은 코로나가 성행하는 가운데 절망도 하고 백신 때문에 희망을 갖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 해결될 거기 때문에 내일을 향한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의사가 이게 고질병이니까 알러지, 비염, 제가 좋아하는 그 인스턴트 식품도 이제 줄이라고 해서 하여간 노력을 하고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이지만 오로지 할 줄 아는 게 등산이었는데 그것도 요즘엔 잘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으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사인인 줄 알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더 든든하고 제가 하루속히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다고 하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서 더 기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